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다들 왜 이리 자리가 텅 비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광복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없는 것보다는 못해요. 차라리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나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광복절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에 한번 빼앗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외적을 몰아내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지배를 받은 일이 있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지배를 받은 것하고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차원이 달라요. 고려나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은 그냥 조공을 바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화됐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합병됐다는 거예요. 한일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빼앗긴 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5천년 역사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일제 때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대표적인 큰 전쟁이 수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그 100만 대군이 2,700명밖에 살아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 수장이 되고 다 죽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역시 또 20만 대군으로 침공을 했지만 안시성에서 대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막아냈어요. 고려 때는 거란에 10만 대군이 침공을 했지만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통해서 막아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겪었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 외에 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장군들, 백성들의 그런 활약을 통해서 그 일본을 막아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사람을 새롭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임진왜란 때 황진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황진은 역사에 여러분 황진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황진이 그러면 그냥 기생 황진이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이름이 황진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때 정말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이 황진 장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의 기억을 못해요. 황진은 황희정성의 그 후손이에요. 뭐 3대인가 4대의 후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무예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활쏘기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거기다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이 키가 160에서 165cm였대요. 근데 이 황진은 180cm가 넘는 아주 키도 크고 오늘날로 하면 완전히 그 현빈같이 잘생기고 아주 그냥 뭐 외모가 출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황희 정성의 그 후손이니까 머리도 엄청 좋았죠. 공부도 잘했는데 공부보다는 무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 충청도의 어디 현감이었어요. 현감. 뭐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뭐 밀양 아니 밀양시 이제 군 정도 되지 어디 군의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황진이 그 일본에 우리나라 사신과 함께 따라갔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이 사신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조총 시범도 보이고 그러면서 활 쏘는 그 시합을 하자 그랬대요. 근데 조총을 딱 보니까 조총의 장단점을 다 파악한 거야.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그 검을 봤는데 와 이거는 정말 이 칼싸움에서는 누구하고도 뭐 지지 않는 아주 칼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황진은 워낙 활을 잘 쏘니까 백발백중으로 다 맞췄습니다. 그때 황진은 요것들이 곧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오겠다. 그럼 저들을 막아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 일본도는 찌르는 것보다는 베는 데 특화된 그런 칼이에요. 그 칼을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일본 놈들의 목을 다 내가 쳐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감으로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군들이 이제 한 3갈래로 이렇게 북쪽으로 막 진군을 했죠. 뭐 동쪽, 중간, 서쪽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오는데 황진은 충청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쪽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웅치 전투인데 황진의 군사 1000명이 일본 군대 10,000명을 막아냈어요. 10,000명을 웅치에서. 근데 이 황진이 얼마나 활을 잘 쏘든지 이 활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그 자기 그 이제 황진이 현감이니까 밑에 그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활을 막 이렇게 먹이 줬대요. 근데 그거 막 팍팍팍 쏘는데 첫 번째 화살이 가서 적에게 맞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막 날아가는 거야. 날아갔다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 막 관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웅치에서 1000명이 10,000명을 일단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가 이 임진왜란에서 정말 유명한 이치 전투였어요. 일본 군대 45,000명이 조선 군대는 1,400명. 그래서 황진이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거기서 일본 군대가 이렇게 오는 그 길에다가 나무를 다 베개했어요. 나무를 사람 키 높이만큼 다 베개했어요. 그 왜 베개했냐면 일본에도 조총을 딱 보니까 조총은 직선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으면 사람을 맞힐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활은 이 조총을 쏘고 나면 다시 심지에 불을 붙이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활은 바로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뒤에 다 숨어가지고 이제 조총을 쏘고 나면 조총은 나무에 맞아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활을 쏴서 적군을 물리쳤는데 조총을 쏘면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황진이 워낙 활을 막 빠르게 속사포로 쏘니까 순식간에 막 활을 막 계속 막 손에 막 그 피가 나서 막 철철 흐르는데도 막 쐈어. 그렇게 해서 14,000명을 이겼습니다. 이치 전투는 한산대첩을 능가하는
진주 대첩을 능가하는 대첩인데 역사에 이치 전투만 알려져 있지 황진이 활용한 것은 잘 안 알려져 있어. 그래서 황진이 현감에서 졸지에 우리나라는 수군에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잖아요. 황진은 충청도 전체를 지휘하는 통제사가 됐어요. 현감에서 막 한 몇 달 사이에 이제 막 그렇게 장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니까 일본이 전라도로 진격을 못한 거죠. 만약에 전라도가 그때 이치가 무너졌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망했어요. 일본에게 완전히 점령됐을 거예요. 전라도를 지키는 바람에 곡창제도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이순신이 바다에서 맞고 황진이 육지에서 맞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퇴각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 황진이 어떻게 했냐, 진주성에서 1차적으로 진주대첩으로 일본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일본이 진주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진주성을 4만 명으로 공격을 했는데 후퇴를 했거든. 그 진주대첩으로 대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되겠다, 조선은 뺏지 못하더라도 진주성은 빼앗아라. 그래서 일본 군대 9만 5천 명을 진주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뭐 고니시 유키나카, 가토 기요마사, 일본의 최고 장수들이 전체 군인을 진주성으로 보낸 거예요. 진주성은 반드시 함락시켜라. 그래서 1차 이 진주성 싸움에서 각재우, 홍위 장군 이런 분들이 막 협력해 진주성을 막아냈잖아요. 김천일 장군이 막 이렇게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2차에는 이제 너무 대군이 오니까 각재우도 안 된다, 진주성 비워야 된다 그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권율도 진주성에서 우리가 싸워서 성산이 없다, 이 안 갔어. 그런데 황진은 내가 죽어도 진주성은 내줄 수 없다. 그리고는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진주성의 전체 군인은 3,500명밖에 안 됐어요. 9만 5천 명하고 3,500명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래도 황진은 가서 진주성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주성에는 외란을 피해서 피난 온 민간인이 한 6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일본은 9만 5천 명이 3,500명, 이거 뭐 순식간에 하루 만에 점령할 걸 생각했어. 그런데 첫날 다 막아낸 거예요. 둘째 날도 막아낸 거예요. 황진이 막 그 성벽에, 일본군이 제일 많이 성벽에 있어서 얼마나 화살을 빠르게 쐈던지 거의 뭐 기관총 수준으로 쏘니까 일본 군인들이 오다가 막 다 죽어 넘어지니까 그쪽으로 겁이 나서 못 와. 그래서 며칠을 버텼냐? 8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근데 그 중간에 막 일본은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성벽을 못하고 오르니까 이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소가죽을 이렇게 입혀가 그 속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성 밑으로 접근해서 성 밑에서 막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황진이 위에서 기름을 붓게 하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탑을 이렇게 높은, 진주성보다 높은 탑, 나무로 만든 탑을 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도 불화살을 다 태워버려요. 그 마지막에 9일째 되는 날 총공격.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황진이 일본 그 왜군이 쏜 총에 이마를 맞았습니다.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황진이 죽자마자 진주성은 그날 함락이 됐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목숨보다, 자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삶이나 명예보다, 가족보다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순신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황진이라는 그런 훌륭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8.15 해방을 맞이해서 좀 기억하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와,
이리 훌륭한 분을 왜 우리 후손들이 몰라줬을까? 몰랐을까? 아마 진주성 전투에서 그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성은 결국에는 일본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인조가 항복을 하고 국권을 뺏기진 않았지만 왕이 적의 장소앞에 무릎을 꿇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 때 15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민간인 150만 명이, 군인들까지 해서 엄청난 6.25 때 남북 합쳐서 3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150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6.25 때 막 폭탄부터 해가지고 막 총부터 해서 그래도 300만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29년 후에 청나라가 쳐들어와 정묘호란, 그리고 또 9년 후에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이 전쟁으로 50만 명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50만 명이 끌려가서 나중에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또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끌려가 겨우 살아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 온 여자분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환양년이라고. 환양년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서 뭐 이렇게 그 몸을 그 함부로 쓰다가 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0년 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1910년도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합병해 버린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여 세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걸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일제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720만 명이 전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720만 명은, 일제 때 720만 명, 인구가 얼마나,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거의 뭐 3분의 1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죽은 사람이 27만 명. 그리고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처녀들이 끌려가서 정신대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남자 청년들이 끌려가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5년 후에 해방이 되고 5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영아 정신 차리고,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금방 막 확 타오르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뭐라고 얘기해요? 냄비 기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끓었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역사도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수치스러워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겪고 그렇게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원래 이거는 신채호라는 분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뭐 여러 사람들의 설이 많아요. 어쨌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처칠이 얘기하는데,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연아 그 머리 대고 있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나는. 근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젊은이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바른 의식을 딱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 역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과거를 잊은 국가는 기억을 잃은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은 치매에 걸린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국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인데 한때는 학교에서 국사 안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르쳤다니까 말이 안 되는,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에 미래가 없는데, 아니 과거에 그런 많은 전쟁을 겪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고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외적의 침입, 또 전쟁으로부터의 대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이 그가 한국 통사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이 말은 그냥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역사는 신이고 나라는 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 나라는 다시 세울 수가 있어. 근데 정신이 망가지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역사를 잊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도 세울 수 있는데 정신이 망각돼 버리면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자기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70년이 돼서 바빌론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를 세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국토도 없어지고 국민도 없어지고 완전히 뿔뿔이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국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 쬐끔 저기 쬐끔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 모여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작은 국토에 인구도 적지만 주변 나라가 감히 함부로 못하고 전 세계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역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세울 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전 세계 흩어져 가가지고 나는 이제 뭐 2대 3대 4대 막 쭉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2000년 거의 가까이 됐으니까 막 20대 30대 내려갔을 거. 그런데 근데 그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에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기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러시아 사람. 중국에 사람, 난 중국 사람. 다 잃어버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2대, 3대, 4대 가도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의 자긍심과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2대 가면 그냥 한국인을 싹 잊어버려. 너는 한국인 아니야. 너는 미국 사람이야. 넌 영국 사람이야. 영국 가 사람, 영국 사람. 미국 가 사람, 미국 사람.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한국 정신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망하고 세계로 흩어졌어. 그러면 한국인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겠어요? 못 세우겠어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도 그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역사에 대한 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고, 역사를 통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우리나라,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리고 길이길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거,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김구 선생님이죠.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 이리 보세요. 고개 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상해 임시정부에 기빈들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거기 뭐 사실 임시정부 상태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겨우 운영이 되는데 호의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왔다고 그날 좀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차례가 내놨어요. 그때 김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이면 족합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이면 족합니다. 아직 우리 민족이 강복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진수성찬이 웬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김구 선생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정신은 망하지 않는다. 정신이 망하지 않으면 나라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교회도 가정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봉창 열사가 있죠. 일본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 잡혀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말, 그들의 정신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되새기고 또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죽음이 조국의 새벽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30대,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의 이 죽음이 조국의 새벽, 조국의 강복을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정신 배워야 돼. 요즘 아이들이 뭐 요즘 군대도 아니야. 몇 개월 합니까? 18개월 하죠. 20개월도 안 하죠. 그런데도 뭐 군대 안 가려고 뭐
별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어차피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은 안 가도 돼. 그런데 가야 되는데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쳐.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온갖 그런 백을 이용해 군대를 막 회피하는데 정신이 썩은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우리나라에 광복이 온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가끔 가다가 8.15가 되면 영화를 해주죠. 영화 중에 뭐 이번에 하얼빈도 하더라고요. 누구 얘기예요? 안중근 얘기죠. 그 다음에 밀정, 그 다음에 유령, 암살. 나는 유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가슴에 막 징하게 남아있어요. 유령. 일본의 군대 그리고 일본의 그 총독 고위공직자들과 맞서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 2명이 주인공이야. 이소라인가 누군가 그건 밀정인가 그거고 그 말 이거는 어쨌든 그래 2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들이 거기서 막 총으로 막 일본 사람들 쏴 죽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막 불 뻘건 거 달궈 가지고 허벅지에 막 갖다 대. 여자 허벅지. 온데 허벅지가 다 상처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막 싸워서 일본 총독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 여자가 만나서 같이 만나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국이 강복이 되면 담배를 끊을까? 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이분이 아니야 더 피워야지 그러면 담배가 더 맛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담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응?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꽃다운 청춘의 아가씨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독립투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싸웠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윤봉길 있죠. 윤봉길은 중국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더라도 조국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아까 그 유령에서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설경구야. 설경구 있죠. 설경구가 그 일본 앞잡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완전히 앞잡이가 고위 공직자가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 여자애들 총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봤자 조선은 절대로 독립 못해. 두고두고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계속 일본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윤봉길은 내가 죽더라도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꺼이 죽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어때요? 그 꽃다운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이 살았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나라가 남아있다면 우리나라의 강복의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 독립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안중근도 마지막 사형 선고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대장부의 본분이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게 정말 고귀한 가치라고 그러면서 기꺼이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1867년도에 서울의 명문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분들을 잘 몰라요. 근데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TV에서 그
드라마를 했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회영이에요. 이회영. 굉장히 부자였어요. 6형제가 있었어요. 일제가 한일 합병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고개 숙였어요. 아부했어요. 일본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회영과 6형제는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어요.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932년도에 중국에서 체포돼서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 없는 북인은 헛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살아봐 나라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헛거예요? 안 헛거예요? 헛것이죠. 일제시대 때 다 누구가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나중에 대동아 전쟁, 미국과 전쟁할 때 숟가락 하나까지 다 빼앗아갔다고요. 그리고 가을에 농사 지어 놓으면 그 벼이삭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다 공출로 걷어갔다고요. 잘 살면 뭐합니까? 다 남의 나라 존일 시키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거 알고 나라가 없는 북인은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했어, 희생했어. 안병근 의사가 있어요. 안병근. 안 쉬니까 이분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안 쉬니까. 안중근 의사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그는 1910년대부터 무장 독립군 자금 조달을 위해 비밀 조직을 이끌다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자유는 목숨으로 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유는 우리 국민들의 목숨으로 사야 된다. 우리 목숨으로라도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이 땅의 광복을 사야 된다. 후손들에게 남의 합병된 나라 없는 일본 그 사람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숨을 다 바치더라도 우리 후손만큼은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한국민으로 살게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안중근부터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했어요. 1920년에 일본군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내가 아니라 조국이 쓰라고 있는 것이다. 돈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지 나를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어. 조만식 선생, 자유 없이 번영은 없다. 신재호 선생은 나라는 빼앗겨도 역사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81년 해방기념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수고와 생명을 바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희생과 갈망과 간절한 열망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패망함으로 해방이 됐지만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마음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해줘. 그런데 이들이 막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딱 걸고 그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대한민국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래서 역사에 다른 나라들은 뭐 인도, 필리핀, 남의 나라의 그 속국이 됐던 나라들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100년 만에 독립하고 어떤 나라는 150년 만에 독립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빨리 끝난 거예요. 36년. 응?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쫓겨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정말 고통스럽게 남의 나라에 포로돼서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0년 후에 순식간에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만약에 이때 정신을,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말라 돌아가요. 이스라엘은 아직 폐허고,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이제 70년 지나니까 막 거기서 국무총리도 나오고 높은 관리도 나오고, 거기 보면 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뭐 스룹바벨, 그 다음에 모르드게, 다니엘 등등 막 나오잖아요. 응?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만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왜 가?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일본에서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 눌러 앉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 응? 거기다가 6.25 터지고 완전히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서 우리나라 오고 싶겠어요? 그 일본에 눌러 살아간 거야. 근데 그게 실수야.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해방됐을 때, 야,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히 세우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2001년도에 일본에 축구 선교를 갔을 때 주일날 일본 교회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같이 전심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 일본에 이제 눌러 사신 분, 여자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년인가 30년 만에 자기 그 형제들이 부산에 산대. 그래서 한번 부산에 방문을 했다네. 갔는데 한국에서 살 걸 잘못했다. 괜히 일본에서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에 왔더니 일단 자기 형제들의 아파트를 갔더니 대거리더래. 일본은 잘 살아봤자 9평짜리 12평짜리 살아요. 일본은 그렇게 사는데 한국 오니까 35평, 40평, 50평, 60평에 사는데 대궐 같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대궐에서 사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한정식 집에 데려갔다네? 제가 그때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세상에 그 초밥을 주는데 5개 주고 이제 오뎅 국물 무슨 국물이야 그 국물하고 이렇게 주는데 나는 5개는 찌개다시로 나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본 메뉴였다고. 그거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거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5개짜리 그때 35,000원이야. 35,000원 어떻게 먹냐고. 2001년도인데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 2만 원짜리 한정식, 그때는 한정식이 한 2만 원짜리 갔더니 세상에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이게 화수분이 이게 화수분이네 완전히 끊임없이 나오다는 거야. 와,
이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괜히 일본 살았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때 그냥 일본에서 그냥 한국으로 왔으면, 그때 일본에서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왔으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더 나라를, 또 우리나라를 더 잘 발전시키고 자기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해방이 돼가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지어서 부른 시가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되어 살다가 나라로 돌아오면서 막 불렀던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면 실감해요. 여러분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런 노래 자체가 없는 게 나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부르는 감격적인 노래보다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이 받아서 강복을 한 것보다, 해방을 맞이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나라가 왜 그렇게 망하고 왜 이렇게 쇠퇴하고 그러냐. 첫 번째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역사는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나라는 쇠퇴해지고 외적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참 인간도 그래요. 동물과 같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있잖아요. 닭도 개도 모든 동물이 다 그래.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괴롭히지 않아요. 누구 괴롭힙니까? 약한 것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여요. 인간도 그렇거든. 아이들 왕따 시키고 막 아이들 괴롭힐 때 아이들이 똑똑하고 잘나봐서 감히 건드리나 못 건드려요. 근데 만만히 보이고 지금 함부로 해도 돼. 이럴 때 인간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쇠퇴해지면 저거 공격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 조선 말기에 그랬거든요. 일본이 조선 저거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 국력이 심히 쇠퇴해 있었거든. 근데 그 쇠퇴한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세종대왕 때 우리 조선은, 우리나라는 역사의 가장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번영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왕이 잘했잖아. 세종대왕. 그래서 왕이 잘하니까 대신들도 어때요? 잘하잖아요. 근데 왕이 잘못하면 대신들도 어떨까요? 대신들이 아부만 한다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거야 도대체? 내가 그냥 거기 국무위원으로 있었으면 윤석열 바지
바지를 벗겨서라도 못하게 했을까? 차라리 나 죽여. 네 일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나라도 죽어. 목숨 걸고 막아야지. 그 밑에 아부 딸랑딸랑 하다 전부 다 감옥 갔잖아 지금.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져. 지금 대통령 밑에 있는 인간들 똑같아요. 다 딸랑딸랑 그냥. 아니 세상에 무슨 이번에 어디 전방부대 어떤 데 경계근무 쓰는데 총알도 안 넣고, 근데 훈련하는 데도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훈련하는데 총 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엎드려 싸만 연습을 했대. 엎드려 싸만. 왜? 사고 날까봐. 전쟁터에서 적들이 막 후퇴하잖아요. 엎드려 싸 하면 돼요. 근데 적들을 이렇게 죽여갈 때 하는 대형이 있어요. 군인들이 자세를 낮추고 대형을 딱 짜가지고 총 쏘면서 딱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요. 아니 적들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엎드려 싸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대체. 아니 군인들의 정신이 썩어도 보통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딸랑딸랑해서 자기 자리나 지키려고. 우리는 지도자가 바른 상식과 원칙과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 사모님의 동생이, 나는 이재명이 다스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눈을 내가 찔렀어. 그때 내 머리를 내가 깨트려 버려야 됐어.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음 선거할 때 국회의원이든 무슨 선출하는 사람들이든 이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나, 바른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나, 공적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 국민들은 다 에이 그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지켜? 그러면서 이제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라는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발에는 해방 동방 무슨 성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법과 원칙이 잘 지켜져서 해동성국이래요. 해동성국. 잘 지켜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발해는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왜? 법과 원칙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나는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나라가 없으면 내 자손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독립운동자들이 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나라만 지켜야 된다. 이런 정신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방 81주를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도 새기고 이 나라가 자손대대로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말 미미한 힘이지만 우리의 그런 기도와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번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광복 81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광복절이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또 백성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여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